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하신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런 욕심과 수많은 인간의 다툼과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정말 하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생명탑을 놓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아름다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니 저희들은 또한 그 일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저희 모든 관계 중에, 저희 모든 대화와 또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옥순 집사님 계속 이번 중에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그 다리에 정말 감각이 돌아오고 다시금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온몸과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변화와 회복과 주님이 주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성경 함께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성경의 시대와 또 다른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는 때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벼슬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술관원이 되었다.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과 술을 맡기는 신하가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책임을 지고 왕이 독살이라도 당하게 되면 제국의 그 지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아주 중책이기도 했지만 왕이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는 신하들에게만 맡기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수산이라는 도시에 이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느헤미야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성경에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또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셨다면 이제 여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포로 70년이 차고 그 다음 주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셔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금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게 주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중물이라고 알고 계시죠? 펌프에다가 물 한 바가지 넣어야 그 사이에 진공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을 다시 길어낼 수 있는, 그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입니다. 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물들을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정말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누가 많이 하고 잘하고 혹은 적게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한다는 개념이 더 적당하고 또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또 좀 살펴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다른 종교들은 기도를 빌고 소원을 비는 그 기도자, 소원자에게 더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나한테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나한테 잘 됐냐 잘 못 됐냐? 이런 것들이 이 다른 종교의 이방인들의 기도죠. 다른 종교의 기도에서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받으면 기도 안 하고 또 다른 신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왜 우리에게 좋냐 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믿고 기도하는 그 목적은 사실 그게 꼭 그 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 진짜 이루어주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제사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조상이 와서 진짜 먹는 것이 아니죠. 빨랫줄도 걷어놓고 문도 열어놔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귀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복주고 잘되게 해주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정말 헛된 미신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예배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쓰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뜻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을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한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서로 사랑해라. 드러나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이유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명백하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이죠. 정말 나랑 맞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정말 우리 상황과 형편을 볼 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죠. 다음, 패스, 통과. 이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다음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면서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형편 따라 순종하고 내 컨디션 따라, 내 마음 따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런 거 순종할 거리들을 찾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쫓겨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이 몇몇 사람들,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거기 쫓겨나가지고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살던 도시에서 추방당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어디 막 저 먼 연고도 없는 저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곳으로 쫓겨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집은 어디서 지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흩어지고 쫓겨난 사람들에 의해서 무명이었지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형편이 안 되지만 컨디션이 안 좋지만 마음이 안 되지만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만일 주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즐겁게 해주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물론 주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얼마든지 구해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 혹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용건, 기도 제목들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오늘 느헤미야가 약속,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또 이 세상과 자기 모습과 자기 관계들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정말 비참한 현실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시거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복된 하루 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 힘차게 시작하십시오.